오늘 출애굽기 38장 말씀을 가지고 38장 21절, 31절까지 말씀이죠.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 날 큐티했던 말씀인데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은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성막 제작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건물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가운데, 진영 가운데 그 자리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또 나타내는 그런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런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이 있다는 것은 건물이 그냥 가운데 건물이 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신약에 이르러서 우리 주변에 또 지구상 어디에도 이 성막의 그런 건물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성막이 건축물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교회 건물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좁은 의미에서 교회는 건물이 맞겠지만은 넓은 의미로 말하자면은 교회는 성도가 함께 모이는 그 모임 자체가 교회이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이고, 또 더 나아가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상공부를 통해서 또 배우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데, 단순히 교회 건축을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교회의 세움,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 공동체에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나 질서가 있어야지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오늘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막 곧 증거망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아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다말이라는 아론의 아들입니다. 레위 사람이죠. 이 레위 사람이 이 성막에 들어오는 모든 물목들, 건축 재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도맡아서 그것을 주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그 일을 가운데에서 지시하고 주관하는 그 일을 바로 이 이다말이라는 사람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휘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통제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명령과 인도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2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지파 훌의 손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아멘. 실질적인 공사를 담당하는 인물이 2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유다지파 훌의 손자인 아론과 훌, 기도의 용사였죠. 그 한 사람은 그 아들이 물목들을 담당하고, 또 훌의 손자인 오늘 이 사람 22절에 나온 부살렐이 모든 건축의 실질적인 거, 건축은 이렇게 해야 된다. 기둥이 세워지고 그리고 안에 들어갈 문목들은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은 이렇게 만들고, 모든 것을 이 부살렐이 다 주관을 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이 부살렐을 도왔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조각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각종 아름다운 실을 가지고 그 색색 실을 가지고 아름다운 술을 놓을 줄 아는 그런 인물이죠. 아주 공간 감각이 뛰어난, 그리고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을 돕습니다. 부살레를 도와서 그 성막 건축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능력이 뛰어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 분야에선 최고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자기를 이렇게 교만케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오홀리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살렐의 이야기를 잘 들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질서를 무시하고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하라, 질서 있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은사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열정이 있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질서가 없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면은 뭔가 다 잘 될 것 같은데 질서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에 혼란을 만들고 교회에 어려움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질서를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런 교회 리더십들을 우리가 잘 따라서 우리가 질서 있게, 교회를 품위 있게 아름답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자 관리를 맡은 아다말, 그리고 공사를 총괄하는 부살렐, 그리고 그를 돕는 오홀리압, 이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모세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건축하였다라는 구절이 너무 많이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모세의 리더십에 순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건축하였다, 성막을 제작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구별 없이 모두 모세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제작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작은 것은 되게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온전하게 순종함으로써 모세의 명령에 따라 아름답게 성막을 건축하였다라고 출애굽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우리에게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학이다. 그리고 뭐 이력서를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펙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해라, 충성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후반절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면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잘 들어야 된다. 잘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들어야지 우리가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요. 잘 들어야지 또 그것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순양의 기름보다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교회가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런 리더십에 순종하고 그 리더십에 우리가 질서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때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움받은 리더십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가운데 있을 때, 리더들이 그런 잘못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 잘못된 리더십에 순종해야 될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이 리더십이 잘못되었을 때, 리더를 쫓아서 나아갔을 때, 목사님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순종합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순종하는데 그 리더십이 잘못되어서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잘못된 리더십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죠. 근데 저도 실수할 때 있어요. 예. 근데 잘못된 것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리더십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따라오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하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누구에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구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말씀을 보고 또 그것이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하실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게으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순종, 무작정 복종하는 것, 그것은요 아름다워 보일 수는 있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독이 되어서 나쁜 신앙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리더십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앞으로 순환을 당할 것이다. 고통당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그것을 들으면서 다시 살아난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죽는다는 것에 또 고통받는다는 것에 마음이 뺏겨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충분히 우리 이해할 수 있죠. 나의 스승,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고난을 당한다? 그 마음이 참 불편한 일입니다. 죽는다? 참 마음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작정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칭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넌 그럴 수 없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울왕이 있습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기 전 그들에게는 중요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사인 사무엘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왕은 어떤 방식을 선택합니까? 그냥 인간된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됐지 하면서 그 제사를 사무엘이 아닌 사울왕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질서에 벗어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선택하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질서였습니다. 질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질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활하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 열정만큼이나 그 동일한 열정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성령에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에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할 때 교회의 리더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질서를 세우는 첫 번째 행동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제목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은 자더라. 아멘. 브살렐이 주도한다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홀리압이 자신의 재능으로 이 브살렐을 돕고 있는 그 광경을 우리가 22절과 23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브살렐은 주연이었습니다. 주연 배우였고요. 그리고 오홀리압은 조연이었습니다. 재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연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종종 다투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자신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질서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십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리더십을 존중하고 자기가 돕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고 모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돕는 자리에도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의 질서를 얘기하면서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 아직도 잊지 않는 예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해 드릴게요. 교회에 피아노가 한 대 생겼어요. 이런 그랜드 피아노예요. 예전에 그 작은 피아노로 이렇게 연주하다가 그랜드 피아노가 생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그랜드 피아노가 좀 부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디에 둘까라는 그런 고민이 그 교회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이 논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그랜드 피아노,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거 좋은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악기를 어디에 둘까요? 강대상 왼쪽에 둘까요? 강대상 오른쪽에 둘까요? 라고 당회에서 회의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의견이 두 군데로 딱 나뉘었어요. 성가대가 오른쪽에 있으니 아무래도 성가대 가까운 쪽에 피아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 의견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성가대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랜드 피아노가 또 크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반대편이 왼쪽에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두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자기 의견대로 좀 해보자고 열심히 목 놓아 주장하다가 어느 한 곳으로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주장하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 일로 마음에 상처를 얻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 교회를 떠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피아노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 때문에 교회 장로님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에요. 한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또 교회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우리 또 경조사가 있잖아요. 또 결혼식장에 다 아는 분의 그런
자제가 결혼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났던 장로님도 그 소식을 듣고 결혼식장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예전에 피아노 때문에 싸운 그 장로님이 눈에 딱 보였지만 그래도 옛날 일이고 또 그거 가지고 계속 싸우기도 그렇고 그래서 잘 지내 하면서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서로 간에 이제 이야기가 좀 이어지다가 그런데 우리가 10년 전에 피아노를 놓고 싸웠는데 이제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왼쪽에 놓자고 했나 오른쪽에 놓자고 했나 당신이 왼쪽이야 내가 오른쪽이야 하면서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문제였는데 왼쪽에 놓든 상관없고 오른쪽에 놔도 상관이 없던 그런 문제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까먹을 문제였고요. 그렇게 사소한 문제였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 열심히 싸웠다는 것이에요. 너무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솔직히 사소한 걸로 싸운다는 것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소한 문제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어찌되든 상관없는데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뜻을 굽히지 않고 내가 인정받을 때까지 내 의견이 존중받을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분만 그러겠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조금 삐걱거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죠? 우리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교회처럼 남의 교회 얘기라 듣지 마시고요.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중요한 문제도 아니면 그래요. 당신 할 때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라고 그냥 양보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조금 더 손해보면 되지라는 그런 심정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좀 세워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분쟁은 사라지고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섬기러 오셨다라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존심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조차도 꺾으셨습니다. 그리해서 내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뜻을 꺾고 내 자존심 꺾어가며 때로는 그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올려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내 뜻이 아닌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양보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될 때 지체는 각자 아름다운 포지션으로 세팅이 되며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을 이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 만일 온 몸이 누민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 수많은 기관이 있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좋다 하여 다 눈으로만 채워지면 어찌 그 몸이 아름다운 한 몸이 되겠습니까? 또 입이 없다면 어떻게 말을 하고 음식을 먹겠습니까? 귀가 없다면 어떻게 소리를 듣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다 다른 모습으로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아름다운 한 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교회를 세우는 것은 모두 함께 하여야 한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모두 함께 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송소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송소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이라. 아멘. 낯선 숫자가 나오고 낯선 단위가 나오니까 이게 뭔가라고 좀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는데 26절에 보니까 20세 이상이면 어떻습니까? 성인입니다. 성인이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성물에 들어갈 금과 은을 모았다는 것이에요. 은을 모았을 때 20세 이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은 이것이고 또 사람들의 수가 이 정도니 이것을 계산하여 보니까 반세겔씩이면은 한 사람당 반세겔이면은 이만큼의 은이 모일 수 있겠다. 그러니 우리가 다 동참하여서 반세겔씩 은을 모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누군 하고 누군 안 하고 이런 모습이 때로는 비춰질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소수의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 일은 모두 다 함께 하는 것이다. 교회 일은 모두 다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인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막이 건축이 될 때 은을 바치고 또 이 바친 은이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물의 성격이었습니다. 생명의 속전이다, 속건제다. 그러니까 그 죄를 사함받는 그런 제물로 쓰임받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은을 모으고 성막을 제작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누구나도 다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또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우리는 모두 다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누구도 빠짐없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신앙이 연약해 라고 스스로 자기를 평가절하하면서 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그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좀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의 많은 사람이 너무 빨리 넘기셨어요.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짧은 말씀을 보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섬기는 일이 있고, 가르치는 일이 있고, 또 위로하는 일이 있고, 구제하는 일이 있고, 또 다스리는 일이 있고, 긍휼을 베푸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또 세분하게 쪼개면 수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조그만한 물 한 잔, 물 한 병,
이거 제가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오늘 올려놨어요. 예, 저는 이 섬김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이른 시간에 교회에 와서 세팅을 하고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 전 이거 누가 했는지 몰라요, 오늘. 근데 그런 섬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렵지는 않은 섬김이에요. 그러나 어렵지는 않지만 참 값진 섬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화요일 날 우리 희용 형제하고 봉수 형제하고 잠깐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 안에 참으로 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사부 예배를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 더 힘써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헌신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빈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여러분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면요, 또 어린 학생들이 있어요. 또 그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유년부도 선생님이 3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오늘 3분밖에 안 계시는데, 예, 지금 초등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뭐 초등부 되게 많이 모이죠, 선생님들. 그렇죠? 우리 3명밖에 없어요. 예. 초등부에도 선생님이 필요해요. 유치부도 필요하고 초등부도 필요하겠죠. 예.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좋은 선생님이 돼주세요. 예.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과 잘 놀아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고등부 사역도 어려운 사역 아니에요. 잘 놀아주면 돼요. 맛있는 거 사주면서 잘 놀아주고 성경 얘기 알려주고,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선생님은 없습니다. 교회를 둘러보면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저거는 청년부의 일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의 틀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주차 봉사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3부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주차 봉사한다?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70대 우리 할아버지 집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주차 봉사하시는 것도 좀 믿음의 용사처럼, 예,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날 10시 반에 나와서 그때부터 오시는 분들 인사하고 주차 안내하고 그 자리에 내가 헌신하겠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회의할 때 안건을 제시한 사람이 그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네. 미국의 그 휴스턴 교회에 연수 가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집사회가 있는데, 근데 거기는 이제 침례회라 집사님들이 장로님, 저희가 장로님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집사회의 때 교회 안건을 놓고 회의를 하면 이런저런 안건이 나온대요. 그러다가 어느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교회에 오다 보니까 저기 철조망이 있는데 철조망 너머에 저렇게 쓰레기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집사님들이 그거 당신이 하면 되겠네. 당신이 하면 되겠네. 참 지혜로운 방법 아닙니까? 철조망 너머에 쓰레기가 거북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쓰레기가 불편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청소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그 쓰레기를 보고 그냥 작은 거 하나 떨어졌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청소하면 더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왜 이거는 왜 이 모양이야? 왜 이건 없어? 왜 이거는 이런 모습으로 세팅되지 않지? 여러분에게 불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고 좀 원망하고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왜 이래? 근데 여러분의 헌신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에 섬길 수 있을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주의 청년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많은 자리가 필요해요. 섬김이 필요해요. 당장 예를 들어서라도 우리 새가족부가 예전에 있었는데 새가족팀이 없잖아요. 내가 새가족팀에 섬겨야 되겠다.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 함께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온 청년들이 없어.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시간을 잡아서 그런 사람들끼리 여러분 목장이 아니더라도 얼굴 아는 그런 청년이라면 밥 한 끼 먹자라고 그들과 밥 한 끼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보자. 오든지 안 오든지 밥 한 끼 먹으면서 정을 나누면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선 아주 존귀한 섬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섬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일이 어려워 보이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부족할 때 능력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일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 이거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또 능력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 공급하여 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며 그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